마지막 나팔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만화소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새날을 하러 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통하여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교훈을 배웠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적용하였었습니다. 또한 이 간단한 믿음의 방법을 통하여 얻는 구원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알려주는 전도를 적용하였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마음에 믿어 의로움을 받고 제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찬양하면서 나는 참 복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살아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서 성령의 강권하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될 터인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존재했었던 모든 영혼들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약 70억의 영혼들과 앞으로 이 땅에 존재할 모든 영혼들이 동시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살아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훨씬 유익한 일입니다. 살아서 일찍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믿지 않고 죽는다면 어차피 한 번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것이지만 그때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밤늦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찾도록 전도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았지만 추운 겨울에 또한 밤늦게 늦은 시간에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고 날씨가 영하로 떨어져 추워서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내일 전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의 교훈과 축복과 적용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로 5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주제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두신 사람들 7,000명. 묵상 내용 엘리야 선지자는 주의 제단들이 무너지고 주의 선지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핍박의 시대에 활동을 하였고 살았었습니다.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5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열왕기상 19장 1절로 5절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혼자서 홀로 영적인 싸움을 하여서 승리하였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모조리 잡아서 기손 시내에 내려가서 죽였습니다. 영적인 대승리였습니다. 아합 왕이 이 일을 왕후 이세벨에게 보고를 하자 이세벨이 분노를 하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지명하여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내어 엘리야에게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모든 번제물들을 태워버리므로 혁혁한 영적 승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이세벨의 보복살인의 경고에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길로 주랭랑을 쳐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선지자가 연약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왕의 군세들에게 잡혀서 순교당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4절에는 영적인 피곤함을 하나님께 피력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 힘들고 피곤합니다. 이제 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죽어서 이 사역을 쉬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또한 조상들의 믿음의 선조들과 믿음의 선자들과 자기 비교를 하는 우를 범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지금 영적인 전투가 한참인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부싯돌처럼 견고히 해야 하는데 자기 비교와 연민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피곤함이 잠과 휴식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은 정기적으로 휴식을 필요로 합니다. 휴식을 통하여 육체적, 감정적, 영적인 재충전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더욱 힘있게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3절에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이 모두 죽고 자기 자신 혼자만 남아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적인 고독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감정적으로 홀로 하나님과 악한 자들 앞에서 서 있는 외로운 투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신 목적이 엘리야 선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남기시되 은혜로 택하셔서 남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000명의 은혜로 택함받아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두셨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이야기를 하심으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시고 외롭거나 고독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엘리야 너는 혼자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남은 7,000명과 함께 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7,000명을 남기신 목적이 엘리야 선지자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첫 번째 목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두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외로움을 달래주고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7,000명이 함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으니 힘을 내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위하여 오직 격려하시기 위하여 7,000명을 남기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 자신도 하나님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의 영광과 열매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큰 오판을 한 것입니다. 사역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21세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남기신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에 많이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21세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택하심을 받은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받을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예비하시고 남기셨습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무엇을 할까 기도합니다. 미가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용사항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적용합니다. 최근에 세종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 1명 이상 전도하며 일주일에 7명을 전도하는 것을 목표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세종시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옷이 많이 낡아서 교체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옷장 속에 있는 낡고 입지 않는 옷을 재활용으로 기부를 하고 가장 탁월한 옷만 남기고 필요하면 탁월한 옷을 한 달에 한 벌 구입하여 입고 전도할 수 있도록 적용합니다. 저의 외모와 착용하는 옷을 탁월하게 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탁월하게 보이고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1월 7일 금요일 새벽 5시